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제12장 9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보는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도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절 한 절 우리가 또 말씀 보죠. 자,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비천 받는다는 것은 칼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안 좋은 말을 듣는 주인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을 데리고 있어요. 욕을 먹는 주인인데 종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저런 주인인데 저렇게 종들이 있을 수 있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종을 부리지? 아주 좀 안 좋은 비난받는 주인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걸 잘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종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의 논리는 비록 그런 좀 남한테 비난받는 종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는 노숙자, 때로는 거지. 뒤에 있는 말이 음식이 필접한 자. 이런 하세르, 필요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은 막 힘들어서 양반이 옛날에 한국말처럼 냉수 먹고 있으신다고 하는 이런 못 먹는 삶의 환경이 어려움보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그죠? 종을 부리면서 또 높은 채 하는 그런 모습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죠.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고 만약에 올바른 것을 본다면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힘들게 하면서 은혜를 주는지 우린 그런 걸 깨닫는 게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그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기가 우리는 쉽지 않아요. 왜?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든.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비난받는 저렇게 나쁜 주인 앞에 저렇게 종들이 있고 어떻게 또 저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높은 체 잘난 척 하는 거죠. 이렇게 의시되죠.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만사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인정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는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그죠? 나쁜 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빠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건 인간적 가치고 하나님은 왜 그 나쁜 주인이고 욕먹는 주인인데 왜 그에게 종을 주고 그가 높은 채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는. 또 여러분 10절에도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다는 것은 야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가축을 잘 가축의 생명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애완동물 시대 아닙니까?
가정마다 사람마다 애완동물 하나씩 거의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위 환경을 돌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또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야다라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하다 또는 이해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야다라는 것은 알다 뭐 이런 거니까 내가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야다라고 우리가 본다고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직한 자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악인의 국률, 이 국률은 그야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베풀어주는 걸 말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악인은 그것조차도 그가 베푸는 것조차도 잔인, 아크리자라는 것이 이 단어는 국률을 베푸는 것조차도 아주 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 아주 포악한 자, 악인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냥 뭐 먹는 것을 줘도, 그죠? 안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먹는 걸 줘도. 또 사람이 이렇게 자유를 주는데도 그 자유 속에 아주 나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국률은 그 자체가 받는 자에게는 그것도 그래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자체다 바로 잔인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아주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도 그런 것의 하나겠죠. 감옥이라는 또 감옥에서도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떤 일상적인 삶의 논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런 들려오는 말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불평하는 것도 이제 하나게 되겠죠.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럼 맞는 말이죠. 우리 윤 장로님도 그 조그만 토지에 고구마를 호박을 몇 개 심었는데 그동안 조금 열면은 사슴이 와서 따먹고 사슴이 와서 따먹고 그래서 철망을 이렇게 쳐놓고 했더니 어저께 보니까 6개가 열렸더라고요. 요만한 게. 그죠? 작은 토지지만 경작한 가지나무 3그루에 9개가 열렸어. 그죠? 그것도 따서 쪄 먹으면 또 맛있어. 무엇을 하든지 그죠? 내가 뭔가를 해서 유익을 남길 수 있는 거라면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좋은 일의 결과는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죠.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농사를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져봤습니다. 모내기도 해보고 밭도 갈아보고 그 다음에 깻잎 때 비료도 줘보고 고구마도 캐보고 감자 캐보고 감자 캘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탁 자꾸 잡아 뽑으면 그냥 주렁주렁. 여러분 무엇인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수고의 결과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기도하는 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힘이 나잖아요. 그죠? 주님을 믿는 힘이 우리 어디서 납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믿는 자에게 힘은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의 힘은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기도하는 자가 또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꼭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기도의 역사가 있고 또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권능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충만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이 방탕한 레크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 없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펀드레이징을 좀 구성하기 위해서 6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6개, 양계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막 하다가 우리 집사님들 얘기하는 중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런 했다고 막 쭉 얘기하니까 그 한전 다니시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많이 움직인 것에 비하면은 결과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가? 부지런히 다니는 결과가 별로 없어요. 왜? 계속 허락을 못 받아오니까. 김포군청을 제가 수없이 다녔어요. 결국에는 40만 원 뇌물 주고 받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치 없는 일이 방탕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레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디에 두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까?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내 인생의 방임처럼 그냥 막 버리고 그냥 막 쓰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굴리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아주 가치 있게 헛되고 방탕한 것은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여러분 지혜가 없어. 이거 여러분 이해력이 없는 거, 판단력이 없는 거죠. 이 지혜는 판단력이 없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일상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도 넉넉함이 좋다는 거죠. 또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는 빨리 접고 빨리 그 스탑하고 믿음의 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새롭게 딱 잡는, 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위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 앞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토지를 경작하듯 경작해서 그 믿음의 길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걸음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흘러나고 우리 마음속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주님 어린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작년부 일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여 오늘도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피처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 이렇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